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 모든 죄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 다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서 이제는 몸된 교회의 한 식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감사의 삶을 점검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가 더해지는 풍성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다윗이 시편 130편을 통해서 주님께 전심을 다해서 주께 감사하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정말 범사에 감사하되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할 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로 전심으로 주께 감사 찬송하라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감사의 대상이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지금 이 찬양을 고백하며 이 감사를 고백하는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느 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다윗이 첫 등장한 시절이 바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곳 가운데에 골리앗이라는 어마무시한 장수가 이제 조롱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면서 너 하나 이길 사람이 없느냐? 왜요?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키가 큽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배틀채와 같은 창을 가지고 휘두르면 뭐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이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그 조롱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감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다니, 그러면서 믿음으로 자기가 가진 물맷돌 가지고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게임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무슨 큰 어떤 대결을 할 때, 전혀 이길 수 없는 대결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뭐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에게는 경험이 있었어요. 비록 소년이었지만 그가 양들을 지킬 때에 곰이나 늑대와 같은 맹수들이 달려올 때마다 하나님, 내 양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지면 백발백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을 쓰러뜨립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지켜줍니다. 늑대에게서 양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당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 한 방에 이겨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되자 이제 사울 왕이 그를 정적으로 삼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히려 자기 백성 가운데에 이런 출중한 인물이 있으니 자신의 훈계자로 삼고 정말로 나라를 맡겨도 될 만한 그런 지도자감이 돼야 되는데 정말로 밴드기 소갈딱지 같은 이 사울 왕인 거죠. 그래서 그냥 원수 삼는 것입니다. 저 다윗이 정말 눈에 가시처럼 꼴로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다윗 앞에 창을 던지고 아주 미친 척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용납할 수 없는 사울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칼날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위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에 오른 후에도 계속되어지는 이웃 나라들에 의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그러한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나중에 다윗은 원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지키를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에 내가 너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이제 큰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다윗은 그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로 내 모든 삶의 모든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셨기에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고백하지요. 특별히 그 고백이 시편 18편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18편에 보면은요, 앞절에서 이렇게 늘 표제가 나오잖아요. 그 표제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게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자기의 삶 가운데에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지켜주셨음을 그는 고백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가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이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음을 그런 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원수 앞에 쌓여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10절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 나의 도움이 된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새로운 직장에 갔을 때에, 새로운 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선배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멘토와 멘토링의 관계를 이룰 때에 그 사람은 앞으로의 삶이 승승장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재보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잘 가지면 내가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그 유익함을 따지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얼마나 얄팍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손해되는 일은 절대로 주저하지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정말로 의로우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내 어려움 당할 때에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를 눈 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시편 130편 4절의 말씀처럼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감사 찬양이 넘치도록 복날해 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 감사 찬양, 늘 추수감사절에 특송의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죠. 1절 가사, 우리 날 구원하신 주 한번 고백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시시때 때마다 어느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원하는 바가 다를 때가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는 날마다 초콜릿만 달라는 것입니다. 사탕만 달라는 거예요. 자기 입에 당근만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부모가 아이한테 계속 초콜릿을 줘요? 계속 사탕을 줘요? 아닙니다. 안 돼! 이제 먹으면 이가 썩어. 안 돼! 너 먹으면 배 아파. 그러면서 절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아무리 내가 원하고 내가 절박하고 지금 내게는 이 문제가 당장 해결돼야 되고 내가 대학에 꼭 합격해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성공해야 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더 좋은 열매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세요. 어느 한순간도 주님이 나를 떠나시거나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모른 척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개미 한 마리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미물에 불과한,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이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해하고 가늠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밖에 없는 믿음의 삶, 전심으로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감사를 해야 되느냐? 바로 전심으로 성전을 향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은 말하지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말하지요. 이제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이 바로 내 마음 중심인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통행하는 삶이 성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멀리 떠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늘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 귀하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35편은 그와 같이 고백하지요. 우리 1절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다 함께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특별히 2절에 하나님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나려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 갈급하는 사모하는 심령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그들의 가장 삶의 중심, 센터로 세운 것을 봅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정해서 지파별로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도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줄 때에, 늘 교회의 신앙생활이 중심이 되어줄 때에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요 주의 성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됐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말합니다. 물론 신학자들이 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이제 지금 현재에 왔을 때에 어떤 이는 이제 부활절과 맥주절은 그대로 지키죠. 그리고 수장절을 추수감사절로 연결하고 있어요. 물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상의 모습과 지금 우리 현대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런 묵상 나눔에도 올려드렸듯이 혹자가 묻습니다. 목사님, 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입니까? 물을 때에 그 답을 분명하게 알려드리는 거지요. 바로 우리는 미국 선교사들이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 들고 들어올 때에 바로 미국에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죠. 땡스기빙 데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올해는 11월 25일이죠. 항상 해마다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미국이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미국이 생성된, 미국이 태생한 그 이유가 영국의 퓨리탄들이죠. 필그림들이 이제 복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바로 신대륙의 플리머스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1년 동안 농사하고 그 감사위에서 예배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나라가 국경일로 정하고 이제 온 백성들이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러한 영향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교회들마다 각 교단마다 또는 교회마다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처럼 11월 셋째 주를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로 지키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또 이제 이게 우리나라 전통과 맞물려서 추석에 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는 11월 셋째 주가 너무 늦으니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그 의의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왜 지키는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고백했던 것처럼 전심으로 주의 성전에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죠. 신약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몸된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서 1장 18절은 말하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언제나 한 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다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각자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체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늘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예배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늘 교회 생활이 늘 왜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지, 왜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늘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타일이 맞는 교회를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백화점을 가듯이, 어떤 마트를 가듯이 교회를 찾아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힘에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해 주신 그런 지역마다 또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하나님을 섬기라 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벌써 지난주에 4분,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4분이 등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대전에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다가 어느 권사님 이렇게 일산에 이사 오셔서 많은 교회들 찾아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귀한 교회를 찾아 등록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또 어떤 권사님 가정은요, 저 서울의 양천구 신월동에 살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사를 오셔가지고 교회가 머니까 서울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사 오신 지 벌써 5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있지만 몸된 교회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어느 권사님은 귀한 성도님을 인근의 지역의 마을에 사는 성도님을 전도하셔가지고 함께 손 붙잡고 교회에 나오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고 등록해 하시고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 응답하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바로 기도 응답하심에 감사 찬송하라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도 무찌를 때에도 그는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다윗의 물맷돌에 힘을 주고 이길 능력을 더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바른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밤중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에 대한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의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에 대한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말씀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느냐 하면서 이제 낙심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이후에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분명한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1절 5절의 말씀을 또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넌센스죠. 요즘 같은 세상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죠.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 해도 이미 판결이 되었으면 그거는 변개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을 하잖아요. 변호사를 비싼 사람을, 로펌을, 아주 센 로펌을 구해서 어떻게든 승소해버리잖아요. 거기는 정의가 없어요. 돈의 논리요, 힘의 논리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번거롭게 하는 것 때문에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여기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비유의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것이죠. 6절로 8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가 없으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원한을 계속해서 아랠 때에 귀찮아서라도 괴로워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할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구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은 말씀하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환난 날이 옵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연말이 되어서 때로는 교회에서 충직을 부탁할 때가 있어요. 또는 총회를 통해서 귀하게 임원으로 세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감당할 만해서 누가 봐도 감이 돼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 자매가 된다면 이제 서로가 세워졌을 때에 우리는 기도로 서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너 한번 잘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딴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딴 식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식구라면, 정말로 내 지체가 아파하는데, 내 손가락이 아파하는데, 내 몸의 장기가 아파하는데 내 몸이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자기 인생 가운데 심지어 자기의 아들조차, 여러분 잘 아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피가 거꾸로 쏟겠어요. 아들에게 어련히 알아서 그 왕의 자리를, 후계자를 넘길 텐데, 그 아들 압살롬은 자기가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 주위에 자기를 부추기는 신하들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되지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되겠어요. 그에게는 사울왕의 그 칼과 창과 같은 그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 자기 고향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옆나라인 블레셋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왜요? 거기에서 자기의 신분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아니 저 이웃나라에 지금 아주 강력한 리더가 우리나라에 염탐 왔다, 저 간첩 아니냐, 저놈 죽여야 된다라고 블레셋이 또 들고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다윗이 살 수가 없어서 그의 적국의 나라에까지 가서 미친 채 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그 다윗의 기관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였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다윗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끝끝내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느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밤에 잠 못 이루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기대하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더 큰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감사하시고, 힘들어도 감사하시고, 또한 답답한 일이 당하여도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